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몸과 마음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 이 한 시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집중하기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심신의 위로가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듣고 우리조차도 많이 하는 말 가운데에 그런데 종종 잘못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말 좋아하시죠? 그렇죠? 자, 이 축복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한자로 풀면 빌축자에 복복자를 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뜻이냐 하면 복을 빌어준다라고 하는 게 축복이에요. 자, 근데 이 교회에서 이 축복을 어떻게 많이 쓰냐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씁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틀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많이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많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것 같아요,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가만히 보니까 이 의미를 새겨보면 이게 좀 잘못 사용하는 말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축복이 무슨 뜻이라고요? 복을 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복 받기를 기도해 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복 받기를 기도해 주세요. 빌어주세요. 이런 뜻인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게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빌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복을 주시는 분이죠.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어떤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에게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도록 빌어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기도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도록 빌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복 주세요. 이게 바른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 본문의 정말 짧은 한 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니까 이 이삭이 자기의 아들들을 위해서 축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목사라고 여러분에게 복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해주는 존재지 여러분이 액다 복 받아라 이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이 땅에 사는 어느 존재도 복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복을 줄 수 있는 분이시고 다만 우리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해주는 존재예요. 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주는 존재예요. 또 때로는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거지 복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조들, 믿음으로 못몰했던 그런 분들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 이삭이 남긴 믿음의 실체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자, 우리 한번 아까 읽었습니다만 20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자, 오늘 이 성경은요, 이삭의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조용하면서도 온유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있는 듯 하면서도 없고 없는 듯 하면서도 있는 듯한 사람이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삭은 이름의 뜻은요 웃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이삭이 태어날 때 비로소 그의 부모들이 크게 웃었잖아요. 웃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요,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이삭의 인생에는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왜 성경은 요 단락 한 문장을 딱 얘기하면서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까? 예를 든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네 아들을 뭐로 바쳐라? 번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앞에 이 아브라함은 고민하다가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종들과 함께 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리아산 그쪽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딱 도착했을 때에 종들에게는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이삭에게는요 그 번제물에 예배드릴 그 장작을 지웁니다. 어깨 매게끔 해요. 그러니까 그 장작을 어깨에 맬 정도로 이삭의 나이가 이제는 성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일들이 다 이삭에게는 황당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에요. 갑자기 아침에 아버지가 일어나더니 떠나자. 하나님께서 예배받기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시고, 근데 그 예배가 번제물로 드리는 예배라. 그렇다 그러면 보통 생각에는 양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양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이삭이 얘기해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그러는데 번제물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예배하셨을 거야. 하고 무조건 그냥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그 드려지는 단을 다 쌓습니다. 그리고 장작도 올리고, 그 다음에 갑자기 이삭을 결박해요. 그리고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일들이 이 이삭에게는요,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삭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칠 수도 있잖아요. 네, 도망갈 수도 있고, 그게 본능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결박을 해서 이 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도 아무런 꿈틀거리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누워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아버지가 이제 칼을 뽑아가지고 그 아들 이삭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끔찍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아 그러고 그때까지 이 이삭은요 아무런 미동도 없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게 이 이삭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드라마틱한 그런 모습을 성경은 얘기하면서 이삭의 어떤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라고 이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힘든 이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좀 배경을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언제 있었던 이야기냐라고 한다 그러면 자, 우리 앞으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봅니다만 오늘 20절, 21절, 22절에 보면 그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셉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야곱과 요셉이 죽을 때에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본다 그러면 그 야곱과 요셉이 그가 죽을 때 임종시에 그의 자녀를 축복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도 언제 그의 아들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을까요? 같은 맥락으로 보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그의 두 아들을 축복했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두 아들을 축복할 때에 이 이삭은 그
그 축복의 근거로 삼은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창세기 26장 2절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아까 믿음으로 이삭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두 아들에게 축복했습니다. 그러면 장차 있을 일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창세기 26장 2절로 4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기도 합니다만 두 가지 약속이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자손에 대한 그러니까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자손을 하늘의 모와 같이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그러니까 장차 있을 일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자손에 대한 약속이고 또 한 가지 약속은 뭡니까? 두 번째 나오는 게 땅에 대한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어떻게 하겠다? 주겠다라고. 그러니까 장차 있을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약속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두 가지를 가지고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이삭이 뭘 한 거예요? 축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인 내가 기도하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진정한 의미는 어디에 근거를 두는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이 2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근거로 아버지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뭘 한 거예요? 축복한 거예요. 그들이 복받기를 기도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은요, 내가 원하고 그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축복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나에게 아니면 그 사람에게, 우리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목사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때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축복할 수 있다. 복을 빌어줄 수 있다. 복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근거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삭이 두 아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이삭의 바람을 가지고 아버지인 이삭이 원하는 것을 너희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을 가지고 축복한 게 아니다라고. 그렇다고 야곱과 에서가 아버지 전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들의 꿈을 위해서 이 이삭이 축복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두 아들을 축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의 근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자, 그러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다 그러면 나에게 그 말씀이 있느냐, 나에게 그 약속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고 어머니고 부모인 할머니인 나에게 내 자녀 손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그 축복의 말씀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혹시 기억이 안 나거나 있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신다 그러면 먼저 우리에게 누군가를 축복하기 이전에 먼저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그 말씀을 새길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이 나에게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손들에게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여러분, 이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언제 이렇게 축복했다고요? 그렇죠. 죽음을 앞두고, 정확한 시점을 모릅니다만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축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삭의 인생에는요, 여러 가지 와, 대단하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칠 때도 그렇고, 또 여러분, 하나는 여러 가지 일군에 또 하나는요, 이 블레셋 땅에 살 때에 이 이삭이 거부가 됐어요. 큰 부자가 됐어요. 그랬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요, 이 이삭의 우물을 빼앗습니다. 그래도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 니네 거 해 하고 또 옮겨요. 또 우물을 판 데 가서 또 물이 나요. 그럼 또 사람들이 또 와서 또 빼앗아요. 그럴 때마다 이 이삭은요, 그래, 니 거 해, 니네 거 해 하고 전혀 욕심내지 않는다라고 하네요. 그 정도로 그는 어떻게 보면 순전한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이다라고. 근데 그런 일들이 아니라 그의 임종시, 죽음을 앞두고 그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이 이야기를 이 이삭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성경에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이삭이 젊었을 때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노년, 인생의 석양과 같은 마지막 노을 지는 그때의 성경은 이 이삭의 믿음은 이렇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이야기하는, 교훈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 한순간 정말 믿음으로 불태우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세상에 뭐라고 해도 정말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런 순간들이 있다라고.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우리 경험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제가 청년 때만 해도 그때는 예를 든다 그러면 말 그대로 철야 기도였어. 한 10시나 11시에 모여서 기도할 때 몇 시까지 기도했습니까? 그래, 새벽 3시, 4시까지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밤을 새면서 그래도 그때는 토요일도 출근했던 때야. 맞아. 1시까지 일하고 막 그랬을 때야. 그런데도 그냥 교회마다 차고 넘치지 않았어요. 그랬던 순간이 있어요. 제가 어른들 얘기 들어보니까 막 그 금요일 날 그 심야기도 하기 전에 속회할 때에 피곤해도 모여가지고 같이 밥 해먹고 속회 예배 드렸던 그런 때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지금 하면 아유 피곤해서요 이런 얘기가 나도 모르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랬던 적이 있어요. 한순간. 그럼 우리 주변에서 요즘 교회 안 보이거나 신앙생활을 떠났던 근데 직분자들, 근데 그분들의 젊었을 때 한참 때를 생각하면 정말 세상 무서울 줄 모르고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세요. 목회자들 가운데도요, 목회를 그만두고 세상으로 가신 분들 계시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 이 이삭은 젊었을 때도 믿음으로 살았지만 인생의 마지막 순간 죽음을 앞두고도 이 두 아들을, 장차 있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두 아들을 믿음으로 축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 이삭은요, 끝까지 뭐로 산 사람이라고요? 믿음으로 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죽음을 준비하면서 두 아들을 축복한 사람이 이 이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 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다 살아보려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러다 보면 마지막 그 순간에 내 자식들을 축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얼마 전에 제가 어느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그 목사님 지난주에 그 목사님 교회에 그 한 권사님이 소천하셨대요. 근데 이 어머니 권사님이 소천할 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뭐였냐면 자식들에게 너희들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라고. 그랬더니 이 자녀들이 그동안 교회 안 나왔다가 어머니의 그 유언을 듣고 그 다음부터 교회 신앙생활 잘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 유언을 이런 식으로 남길 수 있는 분은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야곱과 에서 젊었을 때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는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사람이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기꾼과 같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살기 위해서 누구든 속일 수 있는 사람이 이 야곱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야곱, 누구보다도 야곱에 대해서 아버지 이삭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들을 위해서 마지막 살아생전에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아까 봤던 이 창세기 26장의 이 말씀은요, 이 이삭이 어디 있을 때냐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있을 때인데, 그때는 아직도 자기도 이삭뿐만 아니라 두 자녀에게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 가나안 땅에 대한 축복, 이 땅이 너희 자손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 어떤 기미도 없었을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아들에게 정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자손이 많아질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아무리 별을 보려고 해도 별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받은 말씀이었는데도 그는 그의 인생 마지막 어떤 조그만 기미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축복할 정도로 이 이삭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이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사들 같은 경우는요, 목회할 때는 열심히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얘기했다가도 그 은퇴하면 그냥 살아가시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다 그래요. 그렇다 그러면 그 목회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목사로서 목회한 사람이냐? 꼭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자식들 주변의 사람들 앞에 서느냐, 이거는 더 중요한 모습인데, 이삭은 그의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근거로 두 아들을 축복할 정도로 그의 믿음은 말 그대로 하나님 중심의, 약속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정말 준비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그 말씀,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내가 죽어서라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나는 내 자식들을 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내가 죽으면 끝나는데 무슨, 근데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쭉 이어가기 때문에 부모인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인 내가 내 자녀 손들을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축복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뭘 할 수 있다고요? 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은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 에서를 보고 자식 그 야곱을 보면 사람을 속이려고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실망스러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줄 아는 아버지였다라.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에 축복해주는 아버지였다라고. 소망을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 이제 문 앞에 왔을 때도 그 죽음 때문에 두렵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믿음이 이 이삭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약속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면 그 축복은 유효기간, 유통기한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만이 뭐 할 수 있다고요? 축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니까, 어머니니까, 목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니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뭐가 있을 때?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축복할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여러분, 이 이삭의 믿음, 그 죽음을 앞두고도 자식들을 축복했던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 축복하고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오늘의 교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